말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2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일은 나타난 일인가요? 숨겨진 일인가요? 나타난 거죠. 들려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외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엄청나게 많죠. 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조금입니다. 조금. 그래서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나타난 일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많이 들은 것 같고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왜 또 많은 것을 감추어 두셨는가? 또 이거는 왜 나타내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이 66권에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나 한편 왜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의 거의 끝부분에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앞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타낸 것 또는 앞으로 나타낼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니고 감추어진 일 중에 일부를 드러내어 보여줬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우리 사고, 생각의 영역과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타난 거는요. 열심히 파고들어야 되고요. 감추어진 거는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시수의 좌우 균형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신약과 구약을 잘 먹어야죠. 나타난 것을 전부 다 먹어야죠.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먹으려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자, 29절 전반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춰진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허락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일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인간이 자기 것이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면 받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기로 작정한 것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인간에게 질문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뚫린 입이니까 또 호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는요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질문이 우리 입에서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까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받아줄 용의가 없어요. 질문 받고 난 다음에 대답은 안 준다가 아니라 아예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맴돌 수 있지만 여러분 욥이 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욥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욥이 궁금한 것이죠. 분명히 친구들보다 자기가 의롭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나중에 인정하셨잖아요. 네가 친구들보다 낫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친구들이 욥만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의 말이 욥의 말보다 못하다. 그런데 그냥 들어보면 욥의 말이 굉장히 교만하고요. 친구들의 말이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맞는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감추어진 영역이 있는데 아는 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옳지 않다. 하나님 편을 신나게 들어줬더니 하나님이 더 옳지 않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알겠지만 말은 썩 옳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를 막 아는 척을 많이 했는 것이죠.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희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 단판을 짓겠다고 감히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겠다고 입을 열었어요. 전능자여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 물어봤죠. 너 알아? 그랬죠.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자. 땅에 내가 주추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랬죠. 있지 않은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너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 전능과 전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성경 뭐라 합니까?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제 아무리 높아봐야 하늘을 볼 수가 없고요.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는 땅을 제대로 쳐다봐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살아도 우리는 땅을 잘 모릅니다. 올라가봐야 땅이 보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우리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욥과 그 친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해주신 답변은 욥이 묻는 질문에 대한 소위 착실한 대답이 아니었고 오히려 반문이었어요. 너 이딴 것도 모르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따져보겠다는 거냐 하고 사실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욥이 입을 가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죄를 뒤집어서 회개했다 그랬죠. 예. 자기가 모른다는 것만 깨달아도 욥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요, 모름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둔 일에 대한 일은요,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라고 한 거니까. 몰라도 책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천사가 언제 타락했어요?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를 모르면 지옥 가도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 천사가 하나님께 한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그건 모른다고 해서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호기심은 발동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이죠.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뭐 늙어서는 띠띠고 원하지 않는데 간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근데 같이 가면 좋죠. 예, 매를 맞아도 같이 맞으면 좀 위로가 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님 말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죽고 얘는 살린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대답 안 해줬습니다. 얘는 나이 70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75세에 죽을 것, 이렇게 말 안 해줬어요. 그냥 그거는 네 알 바 아니니까 너는 너의 일이나 하라 그랬어요. 자, 또 중요한 사실을 안 했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또 돼 있어요. 그냥 민족의 나라, 국가를 세우는 거. 이스라엘 나라 지금 뺏긴 상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이루어지긴 한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요게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너희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게 받을 게 아닙니다. 때와 시기 알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죽기 전에 그날 오길 바라면서 오히려 한탄하면서 원망 지을 수 있어요. 내 죽기 전에 왔었어야지. 나 죽기 전에 왔었어야지.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받는 게 복이에요. 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감춰진 일에 대한 깊은 사색은 말이죠. 할 수는 있는 건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면 할수록 지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남보다 레벨이 높은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은근히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저런 사람들 이런 생각도 못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색 자체가 나의 삶의 의미예요. 질문을 만들고 또 질문을 만들고 또 질문을 만들고 또 답을 찾아오고 또 답을 찾아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속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특별히 여겨진다고 자신에 대하여.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 답을 안 주는데 본인은 계속 물음표만 달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문제인데. 여러분, 보통 이래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씀 보세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라 내가 신비를 풀어주고 비밀 2000년 만에 풀리는 비밀 이래가지고 하니까 쉽게 갑니다. 근데 가만 보면 잘못 풀거나 허락하지 않은 것을 손을 대는 거예요. 선악과 손을 대는 것처럼. 근데 거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재밌거든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처럼 요거 알아서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우월감을 주거든요. 그거 참 인생 재밌게 만들거든요. 쫓아갑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허락한 것을 열심히 탐독을 하세요. 예? 10계명 주님과 주신 기도 열심히 탐독하세요. 거짓말쟁이가 많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는 답인데 자기들이 답을 주겠다 하니 거짓말이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서 교인 중에 꾸며낸 겸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도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데 뭐가 이렇게 쉽지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하고 싶죠. 그래서 내가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와 내가 기도하면서 봤는데 막 뭐 이런 걸 보고 막 엄청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따라오겠죠. 따라오면 거기에 말이 보태질까요? 줄어들까요? 보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막 주신데 이러면서 꾸며낸 겸손 헛된 것을 과장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정말 이용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이하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죠. 근데 예레미야 말고 가짜 선지자들 많았죠. 그 사람들이 뭘 했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환상을 안 줬어요. 예레미야는 줬는데 얘들은 안 줬단 말이죠. 안 줬는데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꿈에서 봤다. 분명히 성경에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꿈 이야기를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우와! 아침마다 자칭 선지자들이 몇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아 내가 꿈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선지자에게 뭘 어쩌고 하면서 막 아주 띄워준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짜로 말합니다. 선지자요. 내 꿈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예언을 주던데 우리 예언이 합창을 보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바벨론을 우리가 금방 이길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지켜주면서 꿈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런 것들은 결해요. 겨. 예레미야에 담은 건 알곡이고 요 꿈자랑한 친구들은 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쩐다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불망망이로 쳐 부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보세요. 거짓말하면 교만해진다 그랬죠.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보이지도 않은 건데 저희들이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봤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헛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놓고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다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들어봤을 때 성경과 일치 또는 성경에서 허락된 그런 사례가 있지 아니한 일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궁금하거나 원하지 마십시오.
예. 내일 한국과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이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경건과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일이 있어요. 허락된 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이 지식은요,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유익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 지식입니까? 그런데 그 유익의 유효함,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거는 유익하지만 소화되고 배설되면 또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지식의 유효함은 영원합니다. 한 번 주면 영원하다고. 보세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하나님부터 우리에 나타나는 그 일은 나타나면 영원히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치 있고 강하며 진실합니다. 왜요? 영원하니까. 예? 세상에 있는 지식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지만, 찌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영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시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일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요 모든 악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고 가지기를 원해야 되겠죠.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로마서에도 말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능히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아노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차가지고 서로 이 지식으로 꿈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것이 바울이 칭찬할 만한 교회 모습이었어요. 자, 이 지식을, 이 영원한 지식을 세상의 다른 지식과 비교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길 것이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어떤 누구의 말과 비슷하다 혹은 유사하다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금세 없어집니다. 빌보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식은 복인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건 복인데 모름에 대하여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으니까요. 알수록 복이고 유익한 것인데 모른다는 것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고 멸시했기 때문이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모른다는 것은 그냥 지식의 부족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얘기는 불신의 표가 됩니다. 불신. 모른다는 것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의 표가 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불신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행동을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씀 몰라요. 자, 이 태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일러주었어요. 유익하죠. 실족하지 않도록 그 유익을 주려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그때 혹 제자들이 실족하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낸 일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서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일하고 죽일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 일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주님이 나타내신 일이 처음에는 안 나타냈다가 이제는 나타낼 때가 되어 나타냈다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되는 것은 영원히 안 가르쳐주지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때가 되면 가르쳐주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 올라가는 그 이야기 맞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주님이 나 이제 죽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에 이미 성령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요 말씀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요 귀한 가르침을, 이 나타낸 지식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위대한 사실, 성령이 오시고 그가 와서 하실 일이라는 엄청난 지식을 나타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엄청난 일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데 대하여 궁금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래요. 어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묻는 자가 하나도 없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말씀에 대한은요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고 탐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입 딱 다물고 나 자식도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쌓고 입 다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려가고 내려가야 될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면 더 많은 걸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뜻은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의 어감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로마서에 요즘 따라 참 많이 인용하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배와, 그렇죠? 메시아도 그들에서 나셨다. 이 이야기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나타난 지식을 많이 받은 백성이죠.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메시아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퍼져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후대에 잘 전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가르쳤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참 금요일마다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루터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킨다고. 여기서 우리의 평상시에 좀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게 아닌데 듣는 것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걸 안 듣는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요리 들어왔을 때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고 귀는 열려있으니까 들려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 마음으로 들릴 때 배웠다 그럽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도 없죠. 넌 학교에서 뭘 배웠냐? 오늘 배운 거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럼 걔가 학교에 난 귀마개 하고 있었냐? 귀가 먹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귀 열려 있었고 눈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딴 데가 있다 그러죠. 배우지 못한 거죠.
보았지만 배우지 못하고 들었지만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루터 선생님이 그랬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듣는 게 배운 게 아닌가요? 듣는 것은 배움의 수단이죠. 들어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 그 자체가 배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듣고 튕겨내버린 말이 많고, 무시해버린 말이 많고, 잊어버리는 말이 많고, 그거는 배운 게 아니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앞에 전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들림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개 나타남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남이란 글로 적어져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만 풀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귀로 들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들음을 배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배움이 되어야 내 자식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배우려고 들으면, 잘 보세요. 배우려고 들으면 잘 들리죠. 그런데 배우려고 들으면 또 이것도 분별이 되죠. 선생님이 정말 잘 알고 가르치는지 잘 모르고 가르치는지, 그죠? 배우려고 들으면 그것도 분간이 된다니까요. 근데 배울 생각 없이 들으면요, 선생님이 뭔 소리를 하든지 옳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시간 쭉 가버리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지킵니다. 근데 이 지킴 안에는 자기 삶의 행위도 포함되지만, 지킨다는 것 자체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들은 자는 가르치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 안에는 가르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킨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거든요. 네가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라.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 우리가요, 행함으로 보여주면 되죠. 늘 말씀드립니다. 행함으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보고 배우는 거하고요, 말로 듣고 배우는 거하고요, 뭐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사실상 말로 듣고 배우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하는 것의 신빙성, 권위, 이거를 또한 실제 결과를 눈에 보여주어서 그걸 확정시켜서 행위로, 또한 서투니까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조교가 시범 보이듯이. 그것도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고상한 척 나는 행위로 보여준다고 쫓아낸 게 보세요. 행위로 얼마나 볼만한 게 있는지. 사실 별로 없어요. 볼 것도. 누가 보겠다고 따라오면 귀찮아서 그만 따라오라 할 겁니다. 신앙은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교육은 말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아도요, 남이 행동을 한 상처가 오래가지 않고 말로 준 상처가 오래갑니다. 그럼 피차 일반이에요. 내가 남한테 줄 때도 행동으로 준 상처도 있지만 말로 준 상처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말이 그만큼 강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살고 죽음이 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뭐하게 하려고 가르치라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것과 나타낸 것 두 가지 다 언급할 수 있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이 나타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왜 이걸 나타내 주었냐? 왜 보여주었냐?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고 불로 너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게 하려고, 지키라고. 예. 사색과 탐문, 연구와 토론, 오케이. 다른 일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물어보고 서로 연구하는 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요. 이건 중간 과정이고요. 최종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의 당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사고에 전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 실제적 삶,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 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 그런 비밀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내 준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알면 할수록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그래서 옛날에 정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학자들, 훨씬 헌신적인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의 마지막, 신학의 결론은 한자로 송영이다 그랬어요. 송영. 영어로는 닥솔로지. 뭐랍니까? 헬라어로 독사이죠. 독사. 우리 독사라 그러죠. 발음이 그냥 독사 아니고 독사 있어. 독사. 영광이에요. 말이 로기아예요. 로기아. 우리 요한복음 로고스 나오죠. 로기아 말하다. 독사 플러스 로기아. 이제 영어로 이제 독솔로지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영광을 말하다. 그래서 한자 표현으로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 신학의 마지막은 송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예배 마지막 찬양을 말했어요. 송영송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말이에요. 예배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해야 한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가 그 후에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안 보인다. 헛되이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그렇게 경계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위험이 있어요. 지식은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보다 교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 중에 영광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두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영광 공부가 계속 그래 된 거예요. 한 말씀을 깨달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걸 나에게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또 한 절을 넘어가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요.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높이 나와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대비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바로 티가 납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보십시오.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도 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유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애기 같은 거는 유치한 거지만 어린아이 같으면 순수함과 겸손을 말하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그 정말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달려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우리가 알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한 내가 먼저 믿었으면 부모님에게도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입에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내신 지식으로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도 그렇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지순례도 가보고 정말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도 겪어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그곳에 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약한 줄 알았던 우리 영혼들이 강한 철근처럼 이렇게 세워져가고 큰 나무처럼 자라는 것도 보고 정말 올해 대단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를 재정적인 더욱 큰 자유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기를 더 힘쓰게 하셨고 참 하나님께 종합적으로 한마디 감사합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 만족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였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이 여전하니 여러분 다 나의 문제고 내 탓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주의 일련의 삶이 송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주님이 나타내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 해를 마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